오늘로 기도 베이직 101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틀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마음의 동기가 있다, 점검해야 된다 살펴보았고요. 지난주에는 우리의 삶의 부르심이 함께 서로 교통하는 부르심이기에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의 동역이 필요하다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과연 이 기도에 그렇다면 참된 유익은 무엇일까? 이렇게 놀라운 기도에 과연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물은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번 주 기도의 지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했어요. 기도의 지경.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유익과 장애물을 좀 살펴보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가운데 떠오르는 인물이 그 외 성전에서 기도했던 바리새인, 세리 두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그 세리와 바리새인이 떠올랐고요. 또 한참을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요나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나서 1장부터 4장을 좀 읽어달라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를 한 번에 다루려다 보니까 건너뛰는 부분도 많고 말이 좀 조합이 되지 않는 부분도 혹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참고하셔서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1장의 제일 앞부분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것은 선지서가 시작되는 전형적인 패턴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임했더라. 그렇게 말씀을 받은 자가 선지자, 나비라고 말씀드렸어요. 선지자란 미래를 보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히브리어의 나비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 자가 선지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요, 택하신 영혼의 심령 속에 말씀을 주심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 가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의 악독이 내 앞에 도달해서 너희를 멸망하려 하니 회개하라.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했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받은 선지자는 요나가 유일합니다. 물론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향한 예언을 했어요. 애굽에 대한 예언도 했고 바벨론에 대한 예언도 했고 에돔 이런 많은 나라들을 향해 예언을 했지만 그 예언은 그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예언이라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예언이었어요. 나 여호와가 이렇게 너희가 두려워하는 온 땅을 다스리는 여호와다. 그들이 패역해도 나는 징계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기 위하여 예언한 거라면은 이 요나는 달라요. 그 나라에 가서 예언하라.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참 요나서는 특별하죠. 특별한 사명을 받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요나서가 시작이 돼요. 지도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수도라고 보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요나는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이쯤에서 어디로 가라? 이 동편 니느웨로 가라. 근데 요나는 어디로 갔어요? 욥바로 내려가서 이 항구 욥바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서편 끝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에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요. 이 지도에서 보면 어디가 니느웨의 가장 먼 곳이에요? 다시스예요. 요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그렇다면 요나가 정말 지괴한 선지자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만 하신다면, 형우가 너 이렇게 살아야 돼, 형우가 너 성도님들을 이런 마음으로 섬겨야 돼, 이렇게 말씀만 하신다면 우리 다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요나는 구체적인 여호와의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겼어요. 그래서 요나는 정말 기괴하고 낯선 선지자냐 하는 거죠. 근데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예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는요, 바벨론 이전에 이 고대 중동 지역을 다스리는 패권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왔어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한테 멸망했습니까? 아수르예요. 아수르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러면 요나의 입장에서 니느웨는 어떤 도시예요? 원수의 도시예요. 이 아수르가요, 얼마나 호전적인 민족이냐면요, 아수르가 정복을 하고 그 정복한 지역에 아수르 왕들은 비석을 세우는데, 그 비석에 보면 어떻게 이 나라 백성들을 다스렸는지가 마치 무공훈장같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이 아수르 민족은요,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요, 산채로 밧줄에 묶어 몸을 양쪽에서 끌어서 죽여요. 산채로 혀를 뽑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다리 둘 자르고 한쪽 팔을 자른대요. 한쪽 손만 남겨놓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손을 자꾸 흔들면서 조롱하기 위하여. 그리고 엄마에게는 목이 떨어진 아들을, 아들에게는 목이 떨어진 아버지를 장대에 높이 매달아 끌고 다니게 하는, 죄송합니다, 그런 민족이라는 기사가 있어요. 얼마나 잔인한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에게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요나가 그 메시지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해서 그 나라에 들어간들 낯선 여호와를 선포한다고 해서 그 나라 백성들이 요나의 말에 순종하며 회개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요나의 이 모습은 사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참된 순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으로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건 따지고 보면 그 복종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요나 입장이 돼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순종하지 않는 요나라면, 이렇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기를 원하는 선지자라면, 하나님은요, 당나귀 위에 입술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요나 선지자 말고 당시에도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선지자 보내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이렇게 엇가려고 하는 선지자를 꼭 보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요나서를 읽어보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이 북이스라엘이 요나 당시에 마치 아합의 시대만큼 번성했던 시대예요. 이미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성취를 이루었던 대단한 선지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선지자가 이렇게 생각해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을 체험했던 선지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요나는 가장 먼 서편 다시스로 가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내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아는 게 믿음 아닙니까? 시편 139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며 여호와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디에?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라도. 이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요나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요나서 오늘 전체를 다 달려오기가 좀 힘드니까 요나서 구조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 전체의 구조예요. 요걸 이해하면 이제 요나서 전체가 좀 열려요. 요나서 1장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으로 시작하죠.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 근데 요나는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다시스의 배를 타지요.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래, 너 한번 갈 대로 한번 가봐라. 아니에요. 요나가 가는 그 배가 다시스로 가지 못하게 큰 바람을 일으켜 그 바다에 던지세요. 풍랑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배가 빠지게 돼요. 근데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어요? 이방인 뱃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근데 요나서를 보면 참 재밌는 게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예요. 근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어떤 백성으로 등장하냐면 의로운 자들로 등장하고 있어요. 이게 요나서를 읽을 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풍자입니다. 이 뱃사람들이 의로워요. 그런데 정작 요나는 무관심해요. 자기 때문에 이 풍랑이 왔고 자기 때문에 배에 탄 모든 자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자고 있어요. 각자의 신들을 불렀던 자들은 누구냐면 이방인 뱃사공들이었어요. 요나가 잠들어 있는데 그 요나를 깨운 사람은 이방인 선장이었어요. 그리고 너의 신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선장이 요나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요나는 깨어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가 누구에게 뽑혔어요? 요나에게 뽑혔어요. 근데 요나가 알아요. 이 풍랑이, 이 고난이, 이 위기가 나 때문이라는 걸 요나가 알아요. 근데 요나가 하는 말이 참 멋지죠. 나를 바다에 던지면 살아나리라. 이게 요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1장은요. 요나의 무언의 질문으로 시작해요. 어떤 무언의 질문? 하나님, 당신의 명령이 잘못되었습니다. 당신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죽이고자 하는 이 앗수르를 구원하려 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잘못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죽음으로 당신의 잘못을 증거하려 합니다. 이게 요나서 1장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2장은 이렇게 등장해요. 요나가 바다에 빠지니까 그 바닷속에 누가 있어요? 큰 물고기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스토리. 그러니까 이 요나서는요, 옛날 이야기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죠. 그리고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요나의 무엇이 시작됩니까? 기도가 시작돼요. 그래서 요나서 2장은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서 3장은요, 첫 번째 1장에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임해요. 하나님은 마음이 바뀌신다, 안 바뀌신다? 하나님의 뜻한 계획이 바뀌신다, 안 바뀌신다? 예, 안 바뀌세요. 물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뜻을 돌이키기도 하세요. 왜? 니느웨에 심판을 내리려고 하셨다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심판을 거두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참 뜻은 언제나 우리의 구원이라는 의미에서는 뜻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해요. 근데 그 말씀을 받는 우리는 늘 변하죠. 그래서 뭐가 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들려오도록 고난이 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1장과 3장은 동일한 말씀인데 불순종과 순종으로 바뀌었어요. 뭐가 불순종하던 요나를 순종하는 요나로 바꿨을까요? 2장의 뭐가? 기도가. 이거예요. 요나가 3장에 가면 니느웨로 갑니다. 근데 이 니느웨는요,
3일 길을 걸어야지만 니느웨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규모의 성이었어요. 근데 요나는 오늘 3장에 보면 하루 길을 걷고 외치죠. 이렇게 외쳐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망하리라. 그게 전부예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말하는 것도 없고요. 어떤 회개를 하라는 말도 없고요. 그냥 통지서 배달해요. 40일 지나면 너희들은 다 죽어. 끝이에요. 순종은 순종인데 뭔가 꺼리낌한 순종이에요. 근데 3장을 보면 너무 재미있죠. 그 니느웨 백성들이 백성으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 엘로힘에게 그들의 모든 잘못을 토해내요. 너무 재밌는 게 동물들까지 베옷을 입히고 금식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3장에 보면 니느웨 땅 전체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하나님이 그 재앙을 돌이키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요나서는요, 3장에서 끝나면 다 좋아요. 내리식으로 당했던 그 진노를 하나님은 거두셨고, 왜? 패역했던 앗수르 백성들이 그들의 손에 패역함을 돌이켰기 때문에. 물론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 됐다는 말은 없지만 적어도 그들이 패역함을 돌이켰다고요. 그리고 이 요나 선지자는 이 니느웨 땅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면 이 니느웨 땅 전체가 한 60만 명으로 예상되는데 하루에 메시지를 선포해서 60만 명을 돌이켰던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베드로도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 4,000명이지 60만 명을 돌이켰던 선지자가 요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나서는 3장에서 끝나면 다 좋아요. 근데 요나서는 3장이 끝이 아니라 4장이 끝이에요. 4장의 1절에 보니까 요나가 화를 내요. 근데 요나가 매우 심히 분을 내다, 그 분을 내다의 그 분이란 단어가요, 니느웨의 악독이 여호와께 상달됐더라. 그 악독이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에게 악을 뿜어냈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요나가 매우 분노했어요. 누구에게? 여호와에게. 왜?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요나가 봤기 때문에 분노해요. 이게 요나서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분노하는 요나에게 가르치지 않으세요. 이게 요나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참 귀한 은혜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잘못됐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세요. 한마디 하세요. 요나야, 네가 분을 내는 것이 합당한지 한번 생각해 봐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요나가요,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요나가 그 니느웨 성에서 나가 동산에 올라가서요, 초막을 쳐요. 왜 초막을 치냐면 하나님은 분명 나에게 40일이 지나면 이 성을 망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그걸 요나가 선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그 뜻을 돌이키셨잖아요. 근데 요나는 그대로 그 하나님의 처음 말씀, 그 말씀이 진짜 이 땅 가운데 임하는지 안 임하는지 자기가 보고자 초막을 찍고 지켜봐요. 이게 요나의 모습이에요. 요나가 좋은 선지자고 나쁜 선지자고 이것을 다 떠나서요,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요나가 강단 있는 선지자인 거는 분명해요. 요나서 1장에도 요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는 니느웨로 못 가니까 이 풍랑 속에 빠져 죽을 테니까 나 죽여. 이게 요나였어요. 근데 이 요나가요,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2장, 3장을 지나 4장에서도요, 여전히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시면 죽이세요. 이게 요나예요. 요나서 읽어보면요, 이런 성격의 요나도 선지자 하는데 나도 뭐 완전하진 못하지만 뭐 이 성격으로 목사 한들 뭐 거기서 거기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나의 모습이 정말 우리의 모습 판박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동산에 초막을 짓고 그 한낮의 그 중동의
태양볕 아래에 있는 요나를 위하여 박농꾼 하나를 하루 만에 자라게 하세요. 그리고 요나의 머리를 싹 가려요. 그러니까 그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요나가 심히 기뻐했다 이렇게 나와요. 요나가요 심히 기뻐했어요. 그 다음날 하나님이요 작은 벌레를 준비해서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세요.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해서 요나가 그 어느 날 그 어떤 때보다 더 뜨거운 태양볕 아래 거하게 하세요. 그때 요나가 또다시 터지죠. 죽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또 요나에게 묻습니다. 너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냐 생각해 봐라. 그때 요나가 말하죠. 죽기까지 합당하나이다. 대단해요. 저는 성경에요. 하나님에게 이런 뭐 거친 말 써도 죄송해요. 이렇게 대드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몰라서 대드는 사람은 많죠. 예수를 못 박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라 이름 받으며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드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심지도 않고 자라게 한 적도 없는 이 박농쿨 하나를 네가 아낀다면 이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과 수많은 가축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뭐 그렇게 문제냐. 이렇게 하나님이 묻는 질문으로 요나서는 끝나요. 그래서 보면 요나서는 요나의 무언의 질문으로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요. 그래서 요나서의 결론은 없어요. 오픈 결론이에요. 이게 요나서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참된 유익이 무엇일까? 제가 지난주에 기도의 목적은요, 내 뜻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살았던 것이 우리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이 변화돼요? 누가 변화돼요? 내가 변화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돼요. 그 뜻을 받들 수 있게 됐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게 기도의 유익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나서의 구조는 1장에 말씀이 선포되고요, 2장에 요나가 고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나오고요, 3장에 말씀이 선포되고요, 4장에 기도가 나와요. 이 4장의 요나의 모든 불평을 성경은 기도라고 말해요. 요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한다고요. 말씀, 기도, 말씀, 기도. 이게 단순한 요나서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게 기도의 유익이에요. 나 자신이.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통하여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이 요나서는 어떻게 그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떨어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여 그 하나님과 요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의 성품이 빚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이걸 이루세요?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천국에서 성품 빚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의 성품이 빚어져서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한 배를 탄 거죠. 이게 요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게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이 이방인들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배의 풍랑은, 고난은 누구로 말미암는 고난이에요? 요나로 말미암는 고난이에요. 요나가 3장에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요. 근데 이 백성들이요, 그 한 번의 메시지로 돌이키죠.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굉장히 풍자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지질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백성은 그들의 삶 속에 선포되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간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구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여호와가 누군지를 인식하고 그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요. 이게 이방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요나에게 제비가 딱 뽑혀지니까 그 사공들이 요나에게 묻죠. 우리가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요나의 대답이에요. 잘 들으세요. 나는 히브리인이요. 이게 요나의 첫 번째 정체성이었어요. 나는 히브리인이야.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언약 백성 히브리인이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거 두 개 바꾸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나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히브리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요나 입에서 먼저 나온 게 난 히브리 백성이야. 우리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천지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힌트예요. 요나가 여호와를 믿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요나는 여호와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마음속에 그려진, 새겨진 여호와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예요? 우리 민족의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여호와를 믿는데 요나가 믿는 여호와는 어느 수준이에요? 민족신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떠나 다시스로 가버리죠. 그러면 여호와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적어도 그 명령은 순종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게 요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2장에 보면 요나의 기도가 나와요. 이 기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는 지금 어디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를 요나는 어떻게 인식해요? 지금 어디서 기도하고 있어요? 스올의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분명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해요. 근데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이 어디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스올의 뱃속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스올은 어떤 곳이에요? 죽은 자의 영혼이 가는 곳. 그러면 그 의미는 뭘까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이게 스올이에요. 근데 번역을요, 물고기 뱃속, 스올의 뱃속 이렇게 동일하게 번역해 놨지만 히브리어는 다른 단어예요. 위에 물고기 뱃속은 매라는 내장 기관이에요. 진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기도했다. 그 스올의 뱃속이라는 이 뱃속은요, 베탄이라는 말로 여자의 자궁이에요. 물론 두 단어가 혼용되어 쓰는 곳도 있지만 하여튼간 그런 의미가 중심이에요. 그러면 여자의 자궁에서는 뭐가 잉태되고 뭐가 자라요? 생명이잖아요. 그곳에서 생명이 들어가 생명이 자라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자궁에서 생명이 잉태되는 것 아닙니까? 고난이 뭐냐면요, 그냥 고난이 유익한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인식되면 우리는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가 돼요. 이게 고난 속에 드려지는 기도의 유익이란 말이에요. 죽은 것 같아요.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선포잖아요. 그런데 죽은 것 같은 그곳이 사실은 생명이 심기워지고 생명이 자라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누구예요? 아버지.
고래 뱃속, 스올의 뱃속에서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와 연결되는 게 뭐예요? 기도. 기도가 그래서 능력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기도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요나서가 주는 도전이에요. 기도가 죽은 것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끌어오는 능력이지만 그 기도까지도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2장의 요나의 기도가 완전한 기도처럼 보여지지만 요나서 끝에까지 요나는 바뀌었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기도는 한 번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구원이 언제 완성돼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완성돼요. 죽음의 강을 건너 그 영혼이 여호와 앞에 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요나서 2장 요나의 기도를 보면요, 탁월한 기도예요. 여러분 벽에 붙여놓고 한번 쭉 읽어가 보세요. 탁월한 신학적인 기도예요. 근데 제가 이 2장을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탁월한 기도를 드릴 수는 있지만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 수는 없다예요. 이게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온 바다와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여호와니라. 나는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지자라. 이것이 요나의 선포거든요. 그가 자기를 바르게 인식해도, 그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정말 멋진 기도를 올려드려도 그의 자기 인식은 정확하고 그의 기도는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지언정 그의 삶은 완전하지 않다. 이게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누가 필요해요? 우리의 삶을 중보하는 자가 필요해요. 그게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 보여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왜? 요나가 원수의 나라에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고, 예수님은 어느 땅에 보냄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의 땅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고 요나서를 끝내세요.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 4장을 보면 요나는요, 박농쿨 하나와 니느웨 전체 백성들과 이 무게추가, 요나는 어떤 게 더 커요? 내게 태양을 가려주는 박농쿨 하나가 더 커요. 왜? 이 백성들이 의미 없는 백성이 아니라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요나 한 사람과 니느웨 전체 나라와 어떤 무게추가 더 커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똑같아요. 니느웨 60만 명이 요나 한 사람만큼 중요하고요. 요나 한 사람만큼 니느웨 60만 명, 세상이 중요해요. 그래서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천하만큼 한 영혼이 귀하다, 이게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여기서 왜 너는 아끼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이 아끼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예요. 긍휼히 여기다예요. 긍휼히 여기다. 근데 이 긍휼히 여기다란 말은 이런 말이에요.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만큼 우는 마음, 이게 긍휼이에요. 어떤 것 때문에, 어떤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만큼 슬픈 게 긍휼이라고요. 이 긍휼의 마음이요, 저절로 주어질까요? 저절로 안 주어져요. 이번 주 저희 어머님이 90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올해 이제 한국에 나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고 있거든요. 어머니 90 생일에 가족들이 여러 계획들을 세우면서 막 준비를 형들이 많이 하는데, 며칠 전에 어머니한테 엄마 뭐 맛있는 거 기대가 돼, 뭐 내가 꽃도 보내고 뭣도 보내고 막 이렇게 통화를 잘했거든요, 며칠 전에. 근데 전화를 했더니 어머님이 그냥 누워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움직이질 못하세요. 어머, 왜 그래요? 그랬더니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뭐 약을 먹어도 이 토할 것 같아서 며칠 동안 음식을 못 드셨다는 거야. 그래서 모이는 것도 다 캔슬하고. 근데 그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저한테 형우가 기도 좀 해다오, 뭐 그런 말씀 안 하시거든요. 제가 그냥 봐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오직 하면 어머님이 기도를 받고 싶다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전화를 끊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산책을 쭉 하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는데 그냥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제 마음이. 이게 긍휼이에요. 울고 싶어서 우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서 우는 것도 아니고요. 어머님 어떤 특별한 것 때문에 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무너져 내리는 마음이에요. 그냥 마음이요, 무너져 내려서요, 엉엉 통곡을 하면서 산책을 했어요. 물론 숲길이라서 아무도 없었거든요. 통곡을 했다니까요. 그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근데 요나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왜? 내 백성을 살리고 싶은 은혜의 마음. 제 마음과 똑같잖아요. 근데 그게 참된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 백성이 받는 은혜는 은혜고요. 원수가 받는 은혜는 은혜가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긍휼과 자비는 원수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로 울라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원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거듭났다. 우리가 말은 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은혜가 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런 긍휼의 마음이 어쩌다 한번 느껴지는 게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진짜 제가 감사한 건요, 이 리사운드 교회를 섬기면서 어느 누군가를 생각하면요, 어떤 때는 정말 내 자신이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눈물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구약에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세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시는데, 전에는 그 본문을 읽어도 그냥 연약한 자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요, 여기 와서 느끼는 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제가 느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제 마음에서 억지로 끌어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 마음을 아버지가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리사운드 교회에서 이것 하나를 배운 게 제 목회에서 아주 귀한 것을 배운 것 같아요. 당연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오기 때문에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 요나 선지자,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자들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긍휼의 마음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긍휼의 마음에 장애물이 된다고요. 그래서 기도의 참된 유익은 내가 변화되는 거고요, 기도의 진짜 장애물은 나예요. 나.
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 변해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죽어야지만 완성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언제 우리가 돌아봐지냐면요. 이게 마지막 이거 한 말씀만 읽고 마칠게요. 이거.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오늘 요나서를 보면 요나의 마음이 언제 드러나요? 요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조차 우상으로 새겨져 있는 이 요나의 마음의 상태가 언제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러면 드러나요. 그냥 드러나지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뭐가 떨어져야지 드러나요? 말씀이 떨어져야지 드러나요. 이게 그거예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우리를 어떻게 드러낸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낸다.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 읽으시라고 문자 보내는 거예요. 뭐 제가 그게 좋아가지고 하겠어요. 가장 안 하는 게 말씀을 읽는 거거든요. 목사도 성도도.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분의 삶이 견고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 견고한 게 아니라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여호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여호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삶에 배어있는 분에게는 우리가 뭘 봐요? 저분 성품 대단하다가 아니라 여호와가 저분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게 능력이라고요. 이게 영향력이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목회자로서. 제가 원하는 것도 단 하나예요. 저도 그런 영향력으로 목회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실 때마다 우리의 긍휼 없음이 드러나고 그것이 우리로 울게 하고 엎드리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다시 우리를 은혜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리사운드 교회를 살리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면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에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를 다 다룬다는 것이 무리인 줄은 알았지만 우리 성도님이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진지한 마음으로 요나서를 한번 펼쳐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패역한 요나, 자기 속의 우상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것이 잘난 줄 아는 요나에게 단 한순간도 외면하지 않고 그의 삶을 추적하시며 그의 그 마음을, 그의 그 삶을 혼내기보다는 그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며 그의 영혼을 보듬어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심의 그 역사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결국 나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흩어져 나아가는 우리 리사운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